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역대상 29장 마지막 장이에요. 다윗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한날의 왕으로서 인생을 마치다 보니까 왕의 권력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부귀영화를 쌓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걸 보면서 내가 훌륭해서 얻었지, 내가 잘났지, 이런 얘기 안 하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진심으로 고백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죽어가면서 정말 하고 싶은 것, 그동안 다 했는데 마지막 한 가지 못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해서 이 땅에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크게 지어서 모든 사람 앞에 여호와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전쟁하면서 하도 많은 사람을 죽여서 내 손에 피가 있어서 그건 안 되겠다, 허락을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못하지만 내 다음 때 아들이라도 하라고 이제 헌금을 해서 성전에 미리 드리는데, 헌금하는 장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만 드릭, 또 은 1만 달란트와 놋 18,000 달란트와 70만 달란트를 드리고 그랬는데요, 이게 지금 현대 개념으로 얼마인지 몰라요.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제 설명에 나오는데, 여러분 놀랄 준비하셔야 돼요. 정말 놀라셔야 되거든요. 자, 놀랄 준비 됐어요? 놀랄 연습 먼저 하겠습니다. 자, 놀랄 연습 시작. 그거까지 안 될 것 같아. 이거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금으로 따지는데 금 15톤. 그러면 말을 안 해. 금 150톤. 진짜 주석이 그렇게 금이 150톤으로 나오더라고요. 아니, 금이 1톤도 어마어마할 텐데 150톤에다가 은은 250톤, 놋은 200톤, 그리고 철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걸 드리면서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아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걸 드리게 되면 우리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많이 드렸어, 그러니까 날 알아주길 바라고 칭찬 듣기를 원하고 뽐내기를 원하고 박수 받기를 원하는데, 그런 거는 1도 없어요. 0도 없어요. 이 어마한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가 주께 상결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 1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 많은 걸 드렸지만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로 왔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걸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많은 걸 주셨으니까 많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다고 바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걸 주셨는데 내가 받은 것 가운데서 내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주께 드리는데, 여기 독특한 문장 하나가 나와요. 이런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 저는 이 문장을 읽기 전까지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힘인 줄을 몰랐어요. 저는 이 힘에 대한 거 많이 알죠. 사람들이 힘 그러면요, 힘력자, 이게 모두 힘이라고 생각해요. 돈에도 힘이 있어요. 금력이에요. 지혜에도 힘이 있습니다. 예, 지력, 지식의 힘이에요. 몸에도 힘이 있습니다. 예, 체력이라고 불러요. 사람 맨파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힘의 근원이 많아요. 똑똑한 것도 힘이고, 능력이 많은 것도 힘이고, 예, 운동을 잘하는 것이 힘이고요. 다 힘인데, 그런 힘은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다윗은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힘의 세계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도 힘이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즐거운 마음, 드리는 게 즐거운 거예요. 드리는 게 즐거우니까 많이 드리고 싶고 즐거워하고 또 드리고 즐거워하는, 어떤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1도 없어요. 0도 없어요. 이 힘을 전혀 갖지 못하니까 드린다는 거는 상상도 못해요. 드린다는 건 손해보는 것 같고, 드리면 아까운 것 같고, 드리면 억울한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안 드리려고, 안 뺏기려고, 안 나누려고 그저 끌어모으고 움켜쥐고, 그거는 잘하는데 드리는 게 힘이라는 거는 생각을 못했는데, 다윗은 드리는 것을 힘이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왜 그럴까 하고 보니까, 다윗은요
그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은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보면 자기는 처음부터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는 본래 저 시골의 가난한 집에 아버지에게도 무시받는 8째 형제 중에 막내였었어요. 자기 양치는 소년이었다고요. 그런 내가 한나라의 왕이 돼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철저하게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이런 고백도 나중에 합니다. 오늘 문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인생에 있는 부, 풍요, 귀, 존경, 영광, 명예 모든 것이 주께로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하나님이 만물의 주제가 되신대요. 이거 지난주 고백했던 아브라함의 믿음 그거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주제가 되시는 창조자 하나님, 똑같은 고백을 다윗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이 자리에 서서 왕으로서 온갖 부귀를 다 누리는 이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은 상상도 못했는데 어마어마한 것을 드리면서 뭐라고 말해요? 드릴 수 있는 힘을, 기쁘게 즐겁게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즐겁게 드릴 수 있는 힘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즐겁게 드릴 수 있는 힘은요, 지혜자만 가질 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분별하는 통찰력 있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관계를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신분을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존재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예를 들면 나는 처음부터 존귀한 자가 아니었다. 나는 처음부터 왕이 아니라 나는 처음부터 미천한 자였다. 그래서 다윗은 늘 그런 고백합니다. 내가 인간이 무엇이가 한데, 내가 무엇이가 한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게 베풀어 주시나이까. 날마다 그런 고백하는 거죠. 내가 무엇이가 한데, 내가 뭐 자격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티끌만도 못하는데 이 축복을 내게 주시나이까. 무슨 얘기입니까? 즐겁게 드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의 힘, 감사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깨닫는 지혜에서 나오는 건데, 바로 그게 감사의 힘이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힘. 어떤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도,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아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감사를 깨닫는 힘도 없어요. 감사를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그 많은 은혜를 입고도 부모님에게 감사할 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의 희생 속에서, 배우자의 관용, 배우자의 인내, 그 섬김, 사랑 가운데 평생 살면서 배우자에게 한 번도 감사해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감사의 능력이 없어요. 감사를 깨닫는 능력도 없고 감사의 힘이 없으니까 즐겁게 베풀고 나누는 능력이 전혀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뺏으려고, 안 바치려고, 안 드리려고 아웅다웅 움켜쥐고 이런 삶이 아니라 이 많은 것, 다른 사람은 상상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걸 드리면서 인생을 끝나게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윗은 어떻게 됐느냐? 자기가 가진 거 하나님에게 몽땅 다 드려서 나중에는 빈궁하게 되고 고통당하고 가난하게 죽었더라. 이게 아니고, 성경은요 다윗의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설명했는데, 와, 이게 신비예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고 신앙세계의 어마어마한 지혜인데, 이 다윗이 이렇게 인생을 마치더라고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일단 장수했어요. 나이가 많게 장수했어요. 늙었어요. 그런데 늙도록 어떻게 했어요? 부하고, 풍요가 그치질 않았어요. 늙어 죽을 때까지 모든 게 부하고, 그리고 존귀를 누렸어요. 모든 사람 앞에 진정한 영광, 명예, 존경. 예를 들어 다윗이 병이 들어서 잘 걷지도 못하다가 죽었다, 앓다가 죽었다, 그럼 존귀는 빠져야 돼요. 누가 존경하겠어요? 누가 부러워하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늙어 죽을 때까지 내 발로 걷고 건강하고 모든 사람 앞에 존엄을 잃지 아니하고,
그리고 부하게 죽었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죽어가면서 자기 자식이 잘 들어가도 보고 죽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똑같이 위대한 왕의 자리에 확실하게 올라가는 보고.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냐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자, 당신은 한 사람으로서 다윗을 바라보게 될 때, 다윗은 한 사람이지만 10명의 각 분야의 성공자들이 가진 삶을 모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 중에서 당신이 하나만 당신이 원한다면 무엇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와우, 나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용기를 갖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난 다윗의 음악성 하나만 가져도 충분히 먹고 살만하고요, 하나만 있어도 좋겠습니다. 난 다윗의 스포츠 능력, 그냥 오타니보다 더 잘 던지는 능력, 이거 하나만 가지고 평생 먹고 살 테니까 그거 하나면 정말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왕권을 물려받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물려받고 싶은 것인데 저거 하나는 관심이 없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즐겁게 드리는 힘. 저거를 내가 갖는 순간에 저거 부담이 되는데요, 저걸 내가 가지면 다 뺏게 되는 거 아닌가요? 저 힘을 내가 갖게 되면 내가 다 바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건 내가 좀 부담이 되는데요. 하지만 다윗에게 있는 그 많은 축복은 여러분 어디서 왔어요? 바로 이거, 하나님을 알아보고 정말 내 생명을 주신, 인생으로 살게 하신 은혜 자체가 얼마나 크고 귀한데 당연한 줄 알고 깨닫지도 못하고 은혜지도 모르고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리니까 나머지 9개도 내가 얻을 수 없는 거죠. 이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신앙은 정직한 자의 몫인 거예요. 최근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제 전 대통령 또 선거도 하잖아요. 트럼프 캠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전기차 유명한 테슬라 최고 경영자 CEO 일론 머스크가 1,800억 원을 후원금으로 냈는데, 안 놀라시죠? 180억 말고 1,800억을 후원금으로 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일론 머스크가 그 트럼프한테 1,800억 원이나 후원했을까? 트럼프를 사랑해서, 존경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이 발전하니까, 세계 평화가 오니까?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그동안 전기차로 세계 탑 갑부에 올랐어요. 이제는 전기차는 끝났습니다. 전기차가 이슈가 아니고 이제는 자율주행이 이슈예요. 자율주행이 뭔가 하면 그 사이버캡, 그 자동차인데 AI가 운전하는 거죠. 차를 탁 타고 시동을 틀고 목적지 버튼을 누르고 잠을 자면 차가 자동적으로 가가지고 목적지에 탁 내리는 거. 이제 이거를 해내야 되는데 미국 법이 워낙 까다로워서 규제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 법이 지금 규제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 일론 머스크한테 미국의 정부 효율성 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내가 주겠다. 그의 모든 규제를 다 푸는 거예요. 그러면요, 규제를 풀면 자기 사업이 더 확 번창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800억을 이제 기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1,800억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기증하는데 이게 트럼프를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그가 옳아서 하는 겁니까? 그가 대통령 돼야만은 전 세계 평화가 오는 거, 그거 전혀 아니고 마지막까지 내 사업 번창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다윗과 다른 거예요. 다윗은요, 내 사업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이 많은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요. 이 정도로 내가 감사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고, 내가 사랑하니까 그분을 기쁘게 하시는 거죠.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요, 사랑받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면 부모가 모든 걸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아요. 부모 인생을 희생해서라도 자식이 잘 될 수 있으면 부모들은 기꺼이 그렇게 해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남녀끼리, 애인끼리는요, 아무리 더 좋은 걸 줘도 안 아까워. 더 좋은 걸 주고 싶어요. 결혼할 때마다 더 큰 반지 해주고 싶어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렇지, 능력만 되면 더 큰 거 해주고 싶은 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창조자 하나님 정말 사랑하면 모든 걸 내가 다 더 좋은 거를 내가 더 드리고 싶고 더 바치고 싶고, 지금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해서 그렇습니다. 언제 경험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 내가 잘나서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사람이 고통에 빠져보면, 한계에 빠져보게 되면, 내가 내 능력을 버리게 되면, 절대자를 찾게 되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 나중에 성경에 이런 글을 씁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그랬는데, 다윗이 자기 인생을 회상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서, 하나는 내 인생에 기가 막힐 웅덩이에요. 그냥 웅덩이가 아니고 내가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려요. 기가 막혀요. 너무너무 어려운 웅덩이였어요. 또 하나는 수렁입니다. 웅덩이와 수렁이 뭐가 다르냐? 자, 이렇게 평지가 있는데요, 갑자기 땅에 푹 꺼지는 거예요. 거기 빠지면 못 나와요. 이게 이제 웅덩이인데, 이 푹 꺼진데 물이 차 있으면 웅덩이, 이게 꺼진데 진흙이 차 있으면 수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웅덩이에 빠졌을 때는요, 내가 물에 빠져서도 수영을 하면 나올 수 있거든요. 수렁에 빠지게 되면 수영을 해도 내가 못 나와요. 진흙 수렁에 빠지게 되면 이제 못 나와, 죽는 수밖에 없는데, 밖에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제 못 나오는 거죠. 다윗은 자기 인생에서 그런 순간들을 수없이 경험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꺼내주시고 돌봐주시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실 때 다윗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순간에 섰을 때, 수렁에 빠져서, 웅덩이에 빠져서 어떻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여러분 앞에 저도 마찬가지 도전 드리고 싶어요. 뭔가 하면, 인생을 살다 보면 웅덩이에 빠질 날 옵니다. 수렁은 항상 있어요. 고통은 항상 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요, 항상 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건강이나 사업도 마찬가지, 자녀들 문제, 직장의 문제, 많은 영역에서 우리 피아노 치는데 줄 탁 끊어져 가지고 갑자기 못 치게 되듯이, 첼로 하는데 줄 탁 끊어져 가지고 악기를 내려놔야 되듯이, 인생에서 줄이 탁 끊어져서 무언가 내려놓아야 될 치명적인 환란, 웅덩이 수렁은 늘 있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런 순간에 섰을 때, 오늘 그런 분들 계세요? 바로 그런 순간에 섰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헤어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필요 없는 것을 버리기 시작해요. 방해가 되는 것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버리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감사예요. 수렁에 빠진 사람이 웅덩이에 빠졌을 때 다른 거는 뭐든지 붙잡아야 되지만 감사는 쓸데가 없을 것 같아요. 감사를 제일 먼저 버리고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건 뭐가 튀어나와요? 불평이 튀어나오고 원망이 튀어나옵니다. 내가 수렁에 빠졌는데 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 가장 먼저 버리고 불평, 원망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바로 수렁에서 웅덩이에 빠졌을 때 내가 버릴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감사다. 감사다. 왜 그런가 하면 감사의 창문으로 바라보니까 모든 절망인 줄 알았는데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감사의 창문으로 바라보니까 이것이 결과가 아니고 과정인 거 알게 되고요, 감사의 창문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오늘 고통의 의미도 깨닫게 되고요, 감사의 창문으로 바라보니까 오늘의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장된 축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다윗도, 수많은 사람들도,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에서 그 병이 있었잖아요. 너무 질고가 커서 하나님께, 하나님 고통을 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것이 치명적인 눈병인지 어떤 신학자는 간질이라고도 말하는데 하여간 안 고쳐주세요. 근데 다윗은 나중에 압니다. 내 약한 것이 곧 내게 능력이었습니다. 내가 아픈 것이, 병든 것이, 병의 고통이 나로 나되게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프니까 기도하고, 아프니까 겸손하고, 아프니까 깊게 기도하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의 뜻을 하게 되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더 많은 능력이 생기게 되고, 기도를 많이 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아, 오늘 고통이 내게 축복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의 순간에 섰을 때 감사를 붙잡으면, 그 속에서 감사의 의미를 찾아내게 되면 길이 보이게 열리게 되는데, 많은 사람이 감사, 제일 중요한 거를 버려요. 그리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근심으로 채우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분노하면서 점점 더 발버둥치고 빠져들게 되죠. 여러분, 중요한 질문 하나 해볼게요. 감사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제 국어 시간이라 그러면 학생들이 감사 그러면 반대말이요? 원망이요? 불평이요? 이렇게 말하겠죠. 그 선생님이 맞아요, 잘했어요, 그러겠죠. 저도 그런 줄 알았었어요. 근데 목회를 오래 하면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감사의 반대말은 원망, 불평이 아니었었어요. 감사의 반대말은요, 당연이었어요. 당연이었어요. 당연한 줄 아는 거,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당연한 줄 알고, 아무리 풍성해도 당연한 줄 알고, 아무리 건강해도 그게 당연하지, 당연한 줄 알고, 나는 그걸 누릴 만한 자격이 있어, 당연한 줄 알고,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서도 당연한 줄 알고. 당연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줄 아세요? 당연은 내 위치를 스스로 아주 높은 포지션에 끌어올려서 나는 본래 여기니까 모든 게 주어질 때 당연하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이런 사람에게는 감사는 절대 있을 수 없고, 기쁨도 감격도 뭐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런데 이 교만이 아니라 처절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이 벌레보다 못한 저, 티끌만도 못한 나, 이런 내가 무엇이간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나이까.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은혜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감사. 바로 그럴 때 즐겁게 들을 힘이 감사로 들 힘이 생겨지게 되고, 그러면서 더 위대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꿈꿔요. 나중에 우리 인생 마치게 되면 당신의 인생 가장 좋은 때가 언제야? 그러면 2020년도에 삼천교회 다녔을 때.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아련하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고, 그렇게 저는 그런 걸 꿈꿔요. 근데 거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습 바라보면 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정반대의 삶이 있습니다. 잠언서 30장에 보니까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서 날마다 달라고 보세요. 달라고 이런 사람들 가득 차 있는 곳이 천국이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불평하겠어요? 그런데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길 원하는 사람이 가득 차 있으면요, 얼마나 그게 행복하고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여러분, 다윗에게서 사모할 것 많습니다. 그의 능력도 사모하고, 그의 권능도, 왕권도, 음악성도, 그의 건강도, 용기도 다 사모하지만,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즐겁게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하는 마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회복되면요, 모든 게 다 회복돼요. 모든 게 다 다르게 해석되어져요. 그것에 행복이 있습니다.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